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5장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사사기 5장을 일컬어서 드보라의 노래. 그런데 이 드보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사 시대 중에서 네 번째 사사이면서도 또 특별히 유일한 여자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시대가 여성에 대한 그 존재감이 없던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그를 들어서 역사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나타나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을 일컬어서 계시라고 그래요. 계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주신다는 거고요. 시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마침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시를 깨닫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이 계시라는 사실, 그 뜻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저는 아는 건 아주 지극히 작은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다음에 또 그 승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었지만은 이 찬송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쓰신 중요한 인물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 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엘을 들어서 그 시대에 아주 용기 있는 장수인 적군의 시스라라고 하는 그 야빈 왕의 아주 신복 그 시스라 장군을 처단하는데 이 무명의 이방 여인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혼자서 도망온 이 시스라 장군을, 물론 이제 그 집이 야빈 왕과 지인 관계, 아주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 피신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엘은 판단하기를 이 시스라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또 이 야엘이라고 여인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안심시킨 다음에 또 우유를 마시게 해서 깊이 곤히 잠든 상태에서 그가 평소에 익숙한 대로 그 말뚝, 그 장막 말뚝 있죠? 그것을 이 잠든 시스라 장군의 이 관자놀이에다가 박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연합했던 힘들이 있지만은 마지막 이 끝은 누가 결론인가 하면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은 이 공적을 차지하게 되는, 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면서 그 여인의 또 높이시는 말씀도 나와요. 그렇게 보면은 이 전쟁의 중요한 두 여인 사사 드보라와 또 이 무명의 여인 야엘, 사실 그 두 여인에 의해서 이 전쟁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은요, 유명한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을 들어 쓰실지 몰라요. 문제는 쓰임에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바램대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23절 24절에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복을 내리시면 여기 이 드보라가 축복하는 내용. 그런데 23절에는 또 한 그 메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23절에 왜 메로스를 저주하는가?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참여해야 할 자들이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죄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건 난 죄 안 졌죠.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죠. 그런데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메로스도 여호와를 돕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의 반면에 24절 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인데도 복을 주시고 거기다가 더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한 일이죠. 그런데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물론 잘해주는 것 좋지만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서운합니까? 마음을 읽어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왜 서운해요? 마음을 몰라주니까. 왜 고마워요?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게 무슨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대단한 거를 뭘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더욱 복을 받았는가? 물론 그가 복을 받은 일을 하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그 시스라를 죽였던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가 들어왔을 때 물을 구했지만은 우유를 줬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우유를 마시면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수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이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어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런데 그 다음 그가 죽어가는 광경을 의도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면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지금 27절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하는 표현이에요. 그 시스라가 그 여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또 구부러져 엎드러져 또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을 죽었다는 과정을 구부러져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그럼 뭐예요? 이 무명의 여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여인 같은데 이 여인이 이 적장을 어떻게 처단하는가, 그런 걸 너무나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28절을 보면은요, 그 시스라가 죽었지만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걸 또 언급합니다.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 이미 아들은 죽었는데 전쟁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니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러니까 벌써 옛날을 보면은 시스라 장군은 전쟁에 패한 적이 거의 없으니 이번에도 이기고 돌아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불안한 거죠. 우리가 무슨 일 예상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스라는 이미 죽었어도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자기들끼리 위안을 삼는 거예요.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 어머니도 스스로 서로를 대답하기를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이게 뭐예요? 전쟁에서 이겨 들어오면은 노량물들을 다 같이 챙겨 갖고 오잖아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노량물을 얻지 못할 리가 없고 또 처녀들, 한두 처녀들, 첩으로 삼을 여자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을 하나님이 폭로해 주시면서 속된 말로 말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이 요 정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노량물 얻듯이
또 처녀들을 어떠시가 뭐예요? 다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음란한 짓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노량물 얻듯이 또 이렇게 음란한 것들, 채색옷 뭐 이런 걸로 치장하고 꾸민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허무한 일이고 이미 아들은 죽었고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것.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막연한 환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보세요. 잘 되면은 다 죄 짓는 쪽으로 빠지기가 더 쉬워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돈이 많으면 다 죄 짓는 쪽으로 갑니다. 다 바람피고 이상한 대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그렇게 돼요.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즐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 즐기는 거는 죄 짓기 위해서 다 즐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바람 피고 로또에 당첨되면 왜 먼저 이혼할까를 궁리할까요? 이게 우리의 죄악의 속성이에요. 그걸 여기서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성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31절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겠고 말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을 돕지 않은 이 메로스도 저주를 당한 것처럼 또 이 시스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이런 망상에 젖어 있는 것,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돋는 해와 같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돋아오를 때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돋는 해라고 하는 거는요, 말라기 4장 2절. 여러분,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의 결론이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돕는 해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돕는 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는. 그래서 그 속에는 치료하는 광선도 비춰주심으로 그 삶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랑은 되게 막연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세 가지가 딱 일치해야 돼요. 처음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요, 그 과정의 모든 것의 최고도 하나님이에요. 그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첫 번째가 first예요, 마지막이 last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best라고 하는 거예요. first도 last도 best도 하나님일 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 사랑하는가? 나의 처음도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모든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베스트, 최고가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말하지 맙시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first, 처음도, last, 마지막도, 과정의 모든 최고, 베스트도,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대개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의 표현이 많죠. 하나님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속에서 누가 처음도 마지막도 그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베스트인가?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first, last, best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내 처음도 내 마지막도 모든 과정에 비교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인가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